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1년에 설날을 2번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이라고 설날을 보냈고 그날 공휴일이잖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력설 1월 1일을 3일이나 쉴 정도로 우리가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음력설을 다 이렇게 지키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3일을 놓지만 중국도 춘절하게도 3일 이렇게 중국 영향 받는데, 그러나 중국은 1월 1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도 설날도 하루 쉬고 또 음력은 설날이라고 3일 정도 쉽니다. 그럼 설날 2번이나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구라파 유럽 지역에는 음력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년 전에는 설날이 음력 설날이 공휴일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설날이 이렇게 음력 설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은행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공무원자가 직장에 출근을 해야 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40년 된 1980년도 정도 때부터 이렇게 음력설이 쓰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일제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음력설을 세우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민속의 문화나 전통을 다 빼앗아가고 그랬어요. 빼앗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설날을 1월 1일을 설날로 지키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에 끝나고 나서 40년 전까지는 이중가설라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음력설은 설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력설날도 설날치라고 막 세금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80년도 중에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을 되살려야 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 해서 그때는 민속의 날. 혹시 기억나세요? 민속의 날이라 해가지고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85년 정도가 때부터 이제 이 민속의 날을 하지 않고 설날. 그래서 여러분 달려보세요. 1월 1일은 신정일은 신정, 그러죠? 그리고 음력설날은 설날, 그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이 설날을 며칠간 쉬어요? 3일간. 설날 전과 설날 다음날. 명절 전날과 명절 다음날 다 어디 가라고? 고향 가라고. 막 가라고. 이렇게 설날을 쉬어요. 그 추석날도 추석 전날, 끝날 3일간 동안 이렇게 명절로 지킵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1월 1일의 신정보다는 설날이 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음력으로 새해가 되었다고 설날 치는데 설날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1월 1일 날도 쉬고 신정이나 쉬고 또 이렇게 설날을 쉴까? 음력설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쉴까? 그래서 이 설날에 주는 신앙적 교훈을 묵상하다가 3가지로 제가 묵상을 좀 했어요. 3가지. 설날이 주는 신앙적 교훈. 한번 따라합시다. 설날이 주는 신앙적 교훈. 설날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뭘까? 첫째는 왜 저것이 먼저 나왔을까? 구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달력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영역으로 쉬는 날짜가 있고 음력으로 하는, 농사 지르는 사람은 다 음력을 따지잖아요. 여러분은 양력이 익숙해요? 음력이 익숙해요? 농사 지르는 사람들은 다 음력을 따라가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입춘 뭐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개 달력을 주셨어요. 하나는 이 태양력에 의한 달력, 태양력의 달력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을 신앙적 달력이라고 하는데 신앙적 달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줄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죠.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후에 이 6월절을 행하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그때 당시 이 달은 태양력으로 3월 4월경이었어요. 근데 이미 새해는 지났잖아요. 새해가 지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달을 정해서 해의 첫 달, 이것을 성경에는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날은 어떻게 했냐? 이 날은 뭐 잡았죠? 양 잡았죠. 그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도 양도 1년 된 양. 1년 넘으면 안 돼요. 소고기는 몇 년 된 소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1년 된 소. 그죠? 1년 된 소 양 한 마리를 가정 식구끼리 잡아서 그 양고기는 삶아 먹어요?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라 그랬어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삶아 먹어야 맛있어요? 소고기는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삶아 먹어야 맛있어요? 하여튼 뭐 맛있는 거 모르겠어요. 자기 취향에 따라 먹는 것이지만 그 양고기를 구워서 반드시 먹어요. 그리고 그 양 잡은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의 바로, 그리고 음식을 무기 없는 떡을 먹어요. 그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누룩 없는 떡 먹어.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올 때는 주전 1450년경이었어요. 주전 1450년경 애굽에 그 바로 왕조가 있을 때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태양력을 지금 해로 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력에는 태양력 해고 이달부터, 이 해부터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해가 그들의 첫 달이고 첫 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6월절 어린양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언제 죽으세요? 6월절날 죽으시죠. 6월절날 죽으시죠. 즉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신앙적 이 설날의 경우는 우리가 양력설보다는 음력설을 더 의미가 두듯이 성경에 보니까 태양력 하는 그 신앙적 달도, 그 일반적인 달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렇죠? 첫 출발이에요.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자기 생일, 그렇죠? 자기 생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짜가 언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언젠가는 몰라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에 태어난 날짜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카렌더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카렌더. 하나는 이 신앙에 따라, 이 태양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 따라서 가능해. 또 하나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 그리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었어요. 두 가지 시간.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크로노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오늘 2023년 오늘 1월 20 며칠이에요. 오늘 28일 날 오늘 22일 날 11시 주일 예배는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하루는 24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크로노스 시간 외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양력의 시간도 중요하듯이 그러나 태양력 시간보다 신앙의 시간이 중요하듯이 이 크로노스 시간은 똑같은 시간.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그 24시간 똑같은 시간 속에서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신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그 주어진 시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난번 그 월드컵 기억하실 거예요. 월드컵 올해 지나갔지만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요즘에 스타로 떠오르는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 아세요? 아니면 손흥민보다 더 몸값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전라북도 있는 축구 기억이 뭐죠? 조규성이요. 그렇지, 조규성. 야, 여러분 조규성 이름은 뿐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조규성이가 스타로 떠올랐어요. 왜? 조규성이가 한 일은 카이로스 시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조규성이 골을 넣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는? 가나요. 아이고, 역시 젊은 애는 아는 거면 가나죠. 가나한테 이게 빵으로 쳤어요. 그죠? 전반전. 첫 번째 우리 아르헨티나한테 때려버리고 두 번째 가나가 이게 빵으로 져버렸어요. 그 후반 15분 전, 후반 15분 지나고 감독이 조규성이를 교체 멤버로 투입했어요. 이강인아. 근데 갑자기 막 이 경기가 막 요리 붙었죠. 그래가지고 조규성이가 골을 하나 넣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월드컵 역사상 한 게임에 한 선수가 두 개 넣은 선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조규성이가 막 떠버렸어요. 그 전에 물론 2대2 됐다가 가나한테 한 골 먹어서 3대1로 졌지만 그러나 그때 그 조규성의 그 열정적인 것으로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포르투갈이 이긴 거예요. 세 번째 경기에서. 그리고 조규성이가 지금 이름 없던 애가요 막 몸값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 감독이 야 조규성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조규성이 내가 한번 해야지. 이 시간 나에게 뭔 시간이냐? 카이로스 시간이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감독의 뜻대로 가나전에 들어가서 골을 넣고 정말로 조규성이는 스타가 됐어요. 그 시각을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있어야 돼요. 아직 의미가 안 전달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카이로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24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설날의
신학의 교회. 음력의 첫째 날을 새로 우리가 살잖아요. 이미 2023년 시작됐는데 왜 우리나라가 또 음력설을 쉬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을 사는 의미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날의 신학적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할 거예요? 상 차려놓고 걷다가 그래서 돈은 없지만 꼭 제사상에는 뭐가 올라가요? 구워 올리잖아요. 조기, 그죠? 조기도 올려놓고 소고기도 끓여놓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선지자의 눈물을 아시죠? 에레미야의 눈물을 아시죠? 에레미야의 눈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레미야가 슬프다 탈식하다 내 마음이 답답해서 어떡하냐 막 탈식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각이 추석 설날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설날의 신앙적 교훈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설날이 되면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설날만 되면 꼭 새 옷을 사주었어요. 설날은 새 옷 입어야 돼. 내복도 다, 양말도 다 새 옷. 오늘 뭐 새 옷 입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새 옷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설날만 되면 새 옷을 기대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새해라는 의미가 뭘까요? 새해의 의미는 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날이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새날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보는 것.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좀 새롭게 해봐야지. 아니면 금요일에 성경을 꼭 읽어봐야지. 한번 꼭 읽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새로움이 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자, 에베소서 21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라. 원래 인간은 옷을 벗고 살았죠. 그렇죠? 벗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옷을 입고 살아요? 아담 하와 때부터 옷을 입고 살게 돼요. 옷이라고 의미는 그때 상황,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옷이죠. 옷은 인간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죠. 부끄러움을 가르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입는 옷이 베네옷. 베네옷이 진짜 애기도 태어나. 그리고 마지막 입는 옷은 수의옷을 입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옷을 입고 갈 때도 옷을 갈아입고 수의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평상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가지고 운동을 가든지 그러지 않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의 옷. 또 계절에 따라 또 달라지죠. 장례식장에 가서 또 달라지죠.
장례식을 할 때는 다 또 예를 갖추기 위해서 장례 이렇게 걷는 모습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옷에 비유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어떤 분에 나갈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6월절에 첫 번째 말씀 들었지만 그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꿔지지. 뭐에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와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요? 6월절. 새해부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마음에 10년이 필요한 새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고 새로운 옷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을 헬란말로 안드로포스라고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의 뜻이에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앞을 바라보는. 동물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만 성도는 앞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얼굴에 지체를 보세요. 눈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눈에 있는 사람 봤어요. 귀는 앞에 걸 들어요? 뒤에 걸 들어요? 앞에 걸 들어야 돼요. 뒤에서 부르면 공개죠. 그죠? 입은 앞으로 말해요? 뒤로 말해요? 눈도, 귀도, 입도 다 앞을 향해. 심지어 코도 앞으로 위에 있어요. 그죠? 앞에 맞죠. 그럼 우리 마음의 자세도 앞을 보는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새 설날이 되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좋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간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산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천국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세상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전서 걸으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새 마음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옛것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 한번 하시고요. 우리 민족이 이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달력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크로노스에 흐르는 시간의 달력과 카이로스 시간의 달력을 주셨습니다. 크로노스 시간보다는 카이로스 시간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명절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다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명절을 마치고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도 이 크로노스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약함 속에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약함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혈압수치, 당뇨수치 정상되게 하시고 심장기는 심장기능 고쳐주시고 이 또 명령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각 자기들이 삶의 끝으로 돌아갈 때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고 향해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로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